왜냐하면 고요하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 어떤 모성을 사용하는 그 자체는 우리 측에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서서히 그걸 거듭하셔서 우리 측에서는 그냥 조용히 아무 생각도 말고 정신 집중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푹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푹 쉬세요. 아무 생각 마시고. 그러면 그 20분이고 30분 뒤인데는 그 시간에 또한 그 방법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 저희들이 6시 45분까지 이 시간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들하고 말씀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속으로 6시 45분까지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 어떤 형태 말씀을 단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향은 우리 모든 것, 자유의지라는 거 꼭 포함하십시오. 우리 자유의지까지 당신께 다 드릴 테니까는 당신께서 마음대로 저를 바꿔주세요. 당신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한 지향으로 각자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감시를 계신 예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직권 묵상 또는 관상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드십시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눈을 뜨시고 눈들을 그냥 감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음 프로가 없으면 그냥 좀 더 계속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 다음 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을 뜨세요. 참으로 평온하죠. 성체적이었을 때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깨어났기 때문에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개 운동하는 것도 천천히 하십니다. 천천히. 손을 올리십니다. 이것도 천천히 해주세요. 이 손끝을 우선 좀 이렇게 하신다면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흥분했던 마음도 가라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부터 모든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손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한 2, 3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시지 마세요. 그냥 눈 뜨시고 그대로. 그리고 한 2, 3분 동안.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된다든지 할 때도 천천히 일어나셔가지고 약 10분 동안은
리듬이 아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티없이 맑으신 성모와 성심을 통하여 당신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이 시간도 당신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오. 이 비정을 통하여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비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침묵하시기 답답하시죠? 한편으로는 또 평온하시죠? 어저께는 관상에 대해서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그 관상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관상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비워야 된다는 거, 또 관상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도리어 혼동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준비 과정하고. 그래서 관상에 대해서 우선 그 관상에 가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성기도, 그 다음엔 묵상, 그 다음에 정감의 기도, 정을 느낄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 묵상 기도에서 정감의 기도로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서 그 사랑이 우러날 때 묵상을 아주 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추리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씩 띄우셔야 돼요. 조금씩 하시지 마시고 정감의 기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리머리로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으면은 사랑이 우세해야 할 그 정감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머리를 막 쓰니까요. 우리 정감의 기도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정감의 기도로 올라가면서 기도가 자꾸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어저께 우리 예수 또는 성부 이렇게 한 단어만 계속해서 쓰듯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복잡한 구성기도 하기가 싫어져요. 또 생활 자체도, 자기 신앙생활 자체도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봉사하고 세미나 쫓아다니고 혹은 그러던 것이 그 번잡한 게 싫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관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 단순기도 또는 직관묵상이라고도 해요. 단순기도는 정감의 기도 다음이 단순기도입니다. 이 정감의 기도에서 아주 주의할 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감의 기도서는 단맛, 맛을 느끼고 또 그 기쁨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 맛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정감의 기도까지는 이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주니까 아주 마음이 기쁘더라, 마음이 뜨겁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단순 기도로 들어가면서는 그 맛을 끊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맛과 욕을 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관상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느끼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동적인 생활이 되는 겁니다. 능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전에는 내 측에서도 하나님께 구한 게 많았고 내 측에서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런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꾸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단순기도. 그래, 단순기도 다음에 이제 관상으로 들어가는데, 관상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영성신학자들이
그냥 분별, 아니, 지금 갈르신 거지 꼭 두 가지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능동적 관상과 주부적 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관상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아무데나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완전히 정화돼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일치하기를 초대하시는 기도가 그것이 바로 관상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가들의 말에 의하면 관상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을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부르심을 응답할 의무가 있고 응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단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단순 기도 다음이 능동적 관상, 능동적 관상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관상 또는 주부적 관상, 어느 영성가는 주부적 관상이라고 하고 어느 관상가는 또 이 수동적 관상이라고 하는데 그때서부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 아주 노력을 하고 생전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기도나 희생, 극기 같은 걸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은사입니다. 주부적 관상이 되는 거. 그래서 능동적 관상까지는 저희가 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능동적 관상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부적인 관상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요. 그것이 능동적 관상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화와 성화입니다. 정화와 성화. 이 그림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그림 맨 왼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능동적 관상이나 또는 단순 기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오른쪽으로 관상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 사람, 그걸 어떻게 가상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입니다. 죄가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삐죽삐죽 나온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정화가 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화이고 성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이 왼쪽에서 쭉 보실 것 같으면 삐죽삐죽한 게 많이 없어지죠. 다음에 적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적어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이게 관상, 주부적 관상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주부적 관상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이 주부적 관상으로 들어가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여러 가지 더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화를 하시는데 아주 혹독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성녀 테드리사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관상가들이 영성의 정화,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실지 모르겠어요. 감성의 정화와 영성의 정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주부적 이 관상으로 들어갔을 때 우선 감성적인 이 정화부터 하세요. 그런데 주부적 관상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아직 감성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은 것과 또 영성적인 정화를 시키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아르메다 콘치타데 아르메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의 고통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다만 기간만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만큼 깨끗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티없이 맑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완전히 더 일치하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시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부적 관상에 들어가 같으면은 혹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여러분들 하루 이렇게 지내셨지만 벌써 이 관상이 뭔지 조금 이렇게 맛을 보실 거예요. 관상 생활에.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평화와 또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든지 이 평화라든지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보통 이 기도 생활을 해가지고 느끼는 그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에 대양 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고통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덕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여기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차차차차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맨 왼쪽에 이걸 제가 어저께 호텔방에서 앉아가지고 묵상하는데 편히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에 종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 못 그리는 그림에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 왼쪽에 보실 것 같으면 삐죽삐죽한 게 많죠. 많은 데다가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그 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삐죽삐죽한 게 이게 죄인데 우리가 가진 불완전이라든지 대죄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상에 또는 직관목상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영성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 3년 이상 하셔야 되고 참 어느 정도 그 뿌리가 깊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 이 죄는 고의적인 소재인데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고의적인 소재는 완전히 정화를 하시도록 제일 먼저 노력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소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소재와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죠. 이 영성가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표현 방법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소재는 고의적인 소재와 반고의적인 소재와 고의적이 전혀 아닌 소재 또는 고의적이 전혀 아닐 때는 이건 불완전이라고도 합니다. 불완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은 적어도 고의적인 소재는 이거는 우리가 정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삼덕성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저께요. 우리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이 대죄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대죄가 뭐라는 걸 알고 피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데 이 경사진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소재를 지으면서 마음을 펑 놉니다. 이건 대죄가 아니니까는. 그리고 소재에 이 정화를 안 했어요. 펑 놓으니까는 점점 그 소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을 식히는 선풍기라고 토마스 모턴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그 사랑, 이걸 식히는 선풍기가 소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열을 다 식히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 경사가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가 거의 떨어질 그 직전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17쪽 봐주시겠습니까? 이 책이 17쪽이요. 예, 17쪽을 보실 것 같으면은 1번에 있는 사람은 고의적인 소재나 반고의적인 소재가 많이 정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편하죠. 편편해서 미끄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17쪽이요. 17쪽이요. 또 2번을 볼 것 같으면은 1번에 있던 사람이 조금 이 소재에 대해서 정화가 덜 될 때 이 경사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3번은 더합니다. 4번은 발 하나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지을 때 이 경사가 강팔아지는 것을 의식들을 못해요. 의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체 모시겠다. 내가 성사 볼 수 있고요. 하니까는 내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나 보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게 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소재를 우리가 정화해야 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제는 4번 보실 것 같으면 대제는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4번 정도에 가 있을 것 같으면 대제를 앉으려도 그 힘이 없어져요. 이제는 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제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에 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이 저항하는 죄를 앉을 수 있는 그 힘이 은총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옥에 떨어지기 쉬워요. 소재를 갖다 우리가 등한할 때 그래서 고의적인 소재를 우리가 정화해야 된다는 건 이건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고의적인 소재는 뭐냐? 고의적인 소재는 뭐냐면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거 나쁜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죄인 거 아시죠? 그러나 이거 고의적으로 합니다. 알면서 또 남의 험담하는 거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콘셉션 디 아르메다 콘치타라고도 하는데 콘치타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남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살인보다도 더 무섭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보석을 해도 보석을 다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남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어디서 거기서 나옵니까? 대개 시작하는 게 투덜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덜거리는 거. 우리 투덜거리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투덜거리는 거 대수롭지 않게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투덜거리다 볼 것 같으면은 이 소재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쪽에가 거기서 보신 경사가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험담하는 거, 남에 대해서 평조치 않게 얘기하는 거,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의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고의적인 소재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다시 보실 것 같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의적인 소재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고백성사를 보라고 하시는데 요즘에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특히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저희들의 관상으로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능동적 관상, 그러니까 수동적 관상이 아니라 능동적 관상으로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계속 말씀이 침묵하여라, 숨어 살아라, 응? 여러 가지 죄를 짓지 말고요. 그러면 고백성사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소재를 가진 이것이 빨리빨리 씻깁니다. 빨리빨리 삐죽삐죽한 이게 빨리빨리 씻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 위에는 구름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렇죠? 구름이 잔뜩 끼었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 죄가 연기가 돼가지고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고 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삐죽삐죽한 게 덜합니다. 그래서 죄가 덜하기 때문에 위에 구름 낀 게 덜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관상에 부름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이 단순 기도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바로 이걸 시작을 하시죠. 이게 생명입니다. 관상이든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생명이에요. 뭐가 생명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제가 이 삐죽삐죽한 거 이걸 갖다가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제가 사는 미국에는 아직 로스앤젤레스에는 따뜻하니까 그런 걸 못 보지만 옛날에 제가 우리 한국에서 살 때 낙수물이라고 그러네. 그 자꾸 떨어져가지고 밑에 고드름 비슷하게 이렇게 얼은 거.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소재를 자꾸, 대제는 뭐 그냥 죽는 거고 영적으로요. 소재를 자꾸 지으면서 우리가 정화를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으신 우리 그 모습 위에 자꾸 그 고동 같은 게 이렇게 올라탑니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선 그 고드름이 이게 녹아야 돼요. 녹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라든지 그걸 갖다 느낄 수 있는데 관상에서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른쪽에요. 맨 오른쪽에요. 맨 오른쪽에 지금 빛이 많이 비치죠. 3번도 많이 비치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내려오시는 건데 이것은 성령 기도에서 받는 그런 빛하고 같은 성령이시면서도 관상에서 받는 이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관상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지식과 천상의 사랑. 깨끗한 사랑이죠. 감성적인 티가 없는 이런 사랑. 그래서 이 직관 묵상하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를 직접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관 묵상부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든지 사랑을 느낀다든지 이거는 이 보통 이 인간의 여기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녀 테드리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관상으로 또는 직관 묵상이라든지 능동적 관상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이 과정을 십자가 성여왕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고요. 또 성 이그나시오스 또 딴 성인들은 영혼의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사막이라고도 했어요. 아주 건조하다는 뜻이죠. 아무 맛도 없고 몸이 건조된 뜻이에요. 그래서 성녀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관상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항상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관상하는 사람들은 맛이나 욕이나 느끼려고 하는 거나 이걸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느끼지 않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시간을 들이고 아까 우리 아침에 했듯이 그러고 있노라면 어떤 때는 불의한 듯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든지 또 그분에 대한 사랑 이 속에서 아주 속에서 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심할 때는 육신이 둥둥 뜹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 성녀 테드리사도 그러셨고 여러 성인들이 기도하실 때 둥둥 뜨십니다. 이 육체가 아주 가벼워지. 그러나 그건 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또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그런 신비적 체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이거는 어떻게 걷잡지 못해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 시간이 짧게 다행이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성녀 테드리사가 말씀하셨듯이 아주 숨이 막혀 죽을 정도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잠깐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보려고 또 헌다든가 할 것 같으면 관상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관상 자체죠. 그래서 맛을 떠나는 과정을 영혼의 밤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책에는 이 한국말로 번역되는 어두운 밤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영혼의 어두운 밤. 왜 영혼의 어두운 밤이냐면 이 그림을 다시 봐주세요. 1번 왼쪽에 있는 분을 보실 때 아무것도 느끼질 않습니다. 한 시간을 앉아서도 느끼는 것도 없고 도대체 내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왼쪽이나 두 번째, 그러니까 그 과정, 이제 초보자들은 그러고 앉아있을 것 같으면 느끼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거 내가 시간 낭비가 아닌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나? 구성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녀 테드리사가 말씀하시기를 이때 많은 사람들이 관상의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여기서 신앙생활이 타락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느끼지 않으니까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구성기도도 해보고 묵상기도도 해보지만 그게 안 됩니다. 묵상도 안 되고 또 묵상에서 느꼈던 그 단맛 같은 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해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외 하나, 또 거기서 길을 잃는 다른 이외 하나는 영적 지도자를 잘만 만나가지고, 그건 성녀 테드리사 말씀이요. 왜냐하면 그때 지도 어느 분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관상에 저희가 깊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있으면 시간 낭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구성기도를 하다든지 그 사람은 봉사를 하라고 한다든지 활동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 테드리사가 그 지도자에게, 지도 신부님에게 이 비슷하게 자기 그 체험을 통해가지고 그 양반은 몇 년 동안 그 지도 신부님 때문에 아주 혼났어요. 십자가 성여왕을 만나실 때까지요. 그래서 고천의 예수의 신부님을 만나셨군요.
그래서 이 양반 말씀 뭐냐면 이 관상의 영적 지도를 하시는 분들, 아니 지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상의 영적 지도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자기가 이 체험이 없다든지 또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으면은 영적 지도를 하지 말고 그 조의 깊은 분이나 다른 분에게 꼭 보내시려는 그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관상은 이만큼 천상에서 최고의 은사인데, 아니 초대인데 그 한 영혼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참 영적으로 참 이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할 때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지도 한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신 거겠습니다. 그래서 관상에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지도 신부님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잘 그러시고 관상에 조예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신부님은 아주 나이도 많으시고 이 성령 기도에도 또 권위자이시고 하지만 굉장히 참 분별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한쪽으로 그 십자가 성령왕의 말씀 또는 성녀 디드리사의 책 이걸 많이 봤습니다. 다른 걸 보니까 제 영성학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로 봤고 이 한국말은 번역된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또 스페니쉬를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 스페인에서 나오신 분이죠. 거기 스페인 분이시죠. 그래서 그 책을 한쪽에서 보면서 또 이 영적 지도를 갖다 예수의 신부님한테서 받고,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님들은 이 영적 지도를 하실 수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죠.